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사의 공로가 이처럼 준비하고 그곳에서 가까이하지 말라. 이러면 너희가 가까이하리라니 너희가 이전에 이를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가던 땅을 모두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나라는 조상과 내 조상과 우리 조상과 우리 조상과 우리 자기가 조상과 우리 조상과 여수 조상을 너희에게서 반드시 찾아내실 줄을 너희가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명령을 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구하려고 자주의 제사장을 말할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백성 앞에서 떠나가라. 요단이 몫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람이 가까우며 왜 원래는 만나보는 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한 번도 가보지 노 웨이 그러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길이 그렇죠. 여호수아 3장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것이 그 자신의 미래입니다. 후대의 미래. 그 미래는 여러분이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구슬하. 여러분 성경에는 점 치고 굿하는 그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것이고 거짓말이죠. 그 전에 그 한보철강 했던 그 정태수 씨, 그 재벌이 자기 집에다가 무속인을 데려다 놓고 살았어요. 그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쇠가루만 주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철강 회사에서 한보철강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알지요? 해외를 도망다니다가 객사를 했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기 어떤 의지와 뭐 상관없이 원죄는 뭐지요? 사단의 함정 속에 빠진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잡히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니까 뭐죠? 문화의 틀 속에 갇힌 거예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의 틀에 갇혀가지고
모든 문화가 귀신 섬기는 우상 문화, 정술 문화, 흑암 문화거든요. 이 틀 속에 갇혀 있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잖아요. 영적인 병,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병, 주인이 바뀌니까 흑암이 시키는 대로 귀신을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병, 육신의 병, 지옥까지 가는 이 내세의 병, 후대의 이 저주가 대부림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공을 하면 뭐하고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어느 날 어떤 어려운 상황 딱 부딪힐 때 흑암이 공격하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뉴스 나오는데 한의사 부부가 애들들하고 4명이 살았는데 아마 그 한의원을 경영을 했나 봐. 빚도 메우려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 둘을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자기는 15층에서 뛰어내려가 죽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뭐 저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저거 다 바벨탑이고 어느 날 한순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은혜. 전적으로 우린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린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로 4절에 누군가는 이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실제적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예정 선택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 선택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느냐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야만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이 와야 돼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 와야 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가 오셔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석가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고백하고 믿으니까 너는 복이 이를 믿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고백.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는 선포하잖아요. 이 은혜는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게 복이고 믿어지는 게 복이고 고백. 이 사실이 체험되어져서 증거로 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권세.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세는 뭡니까?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축복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시겠죠? 보혜사는 날이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완벽한 축복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음이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 풍부에도 비천에도 좁게 감옥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디에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이 사단에 자꾸 이렇게 속아요. 뭘 속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무슨 본질입니까? 이 복음의 본질. 전도 선교의 본질.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고통 속에 사는데 바로라고 하는 이 사단의 포로가 됐어요. 얼마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인의 축복 발견하고 그 언약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았는데 이거 놓치니까 유대인들이 멸망의 대열에 바리새인이 멸망의 리더의 대열에 섰는데 이 1800년 동안 23개 나라 흩어져서 1000만 명 가까이가 학살을 하고 이게 내 문제만 아니라 후대까지 재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대의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430년 애굽의 노예로 가 있는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세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000명을 주시잖아요. 피 언약, 피제사.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사단의 세력을 끝이신 그 왕 대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 이 피제사는 이 죄와 이 저주 이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는 그 언약이거든요. 이 피 언약이 부분이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전 백성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이게 소통이 되고 그 시대의 1000명이 이래가지고 출애굽하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내 주시는데 이제 그 언약의 백성을 인도해 가셔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가난한 땅을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가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을 여러분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순간.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뭡니까 텐트를 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물론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계시지만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입니다. 이거를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뭐 인도받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세하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세요. 여기 이제 언약궤를 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광야길을 걸어가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쌍난 지팡이 뭡니까?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에서 샘이 터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난관이 와도 언약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계복음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 시스템입니다. 절대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냐면 여기 이제 시대 천령을 전달하는 항상 지도자를 세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세상 떠나니까 그 바톤이 이어지는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가이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 시대는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메신저는 보좌의 축복을 본 사람이고 천명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말씀이 임하잖아. 임하고 있고 또 말씀이 역사하고 지금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230년이나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으려면 이 시스템을 타고 가야 돼요. 아멘.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내면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그걸 말합니다. 여기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봅니다. 12지파의 그 제사장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주의 종, 그 목사님을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서 이 시대 천명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2지파에 다시 말하면 그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중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되고 이게 소통이 돼서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직자는 중간 지도자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단과 우리 중직자들이 소통이 되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거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도 12지파가 지금도 이 시스템은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메시저를 세워가지고 지금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역사하고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강단이 지금 이 주의 종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중직자들이 늘 얘기를 합니다만 중간 지도자가 돼서 이걸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소통.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걸 소통을 시켜가지고 전 백성들이 원내에서 흐름을 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지?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미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게 될 때 지금 이게 2000년 만에 지금 이게 몇 년 만에요? 2000년 만에 2000년 만에 회복돼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완성의 여정을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걸 즐거움을 얻으리니. 네 생각보단 내 생각이, 네 계획보단 내 계획이, 네 능력보단 내 능력이, 네 길보다는 내 길이 완전하니라. 그랬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전도대회에 서서 이 렘넌트에게 전대 237랑 살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멘. 이 지금 전도를 통해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이거 아주 생명 걸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첫째는 뭐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다시 말해 우리가 12가지 이 사단이 갖다 준 운명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400성 노예에서 해방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광야길. 잠깐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뺑뺑이 돌았다니까 불신앙하는 바람에. 말씀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강단에 선포되는 할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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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포럼하고 그대로 전도하고 전달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딴 거 섞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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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재주가 없어서 딴 얘기를 못 하겠다고.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복음의 능력 체험하면서 인생이 뒤집혔고 소명받아 신학 가서 은혜 받은 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잡으면 된다. 아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전달 통해서 지금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게 되니까 인생이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명쾌하잖아요. 그죠?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걸어가는 길의 그 끝을 확정 짓고 이러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가야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어떤 확정된 미션이 나가는데도 누가 저 뒤에서 쓸데없는 불신앙이나 한마디 하면 거기 영향받아 흔들리고. 그건 여러분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지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하는 얘기지. 그 인도받는 맛도 못 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멘?
아멘. 강단의 말씀 잘 들으시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모든 미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뭐 더 이상 알아볼 게 있습니까? 끝이지. 말씀이 기준이지. 광야길 걸어가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해서 세계 선교하면서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세계 선교를 한 다음에 천국, 이건 세계 선교거든요. 세계 선교 이거 아니고 왜? 응? 자,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 세절기 성막 중심으로 여기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지파의 중직자들을 세워서 언약의 백성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살다가 어느 날 가면 분명히 한계가 와요. 그거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성경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 여러분 가문 있잖아요. 가문. 이 청주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국가와 237개 나라. 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언약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아멘. 시작과 과정과 끝. 아멘. 그 언약의 여정의 목표와 시간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2000년 만에 사라졌던 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대회에 섰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복음이 얼마 정도나 나타나고 회복이 돼요. 복음 회복의 흐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2000년 만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렘넌트 일어나고 여기 영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키우고 교회 든든히 성전 건축 여기에 생을 걸고 이번에 그 산업성에서도 그 싱가포르 그 얘기하잖아요. 그 영산업 얘기하는 이게 눈치챈 거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의 본업은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 선가. 아멘. 생을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는 기도 회복이거든요. 기도가 딴 게 아니거든요. 갈보리산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말씀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천명을 줬잖아요. 아멘. 위에서 주신 그 제목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만민을 치유해라.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전도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인데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왜 요단강 사건이 뭡니까?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요단강이 딱 막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거?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있거든요. 그게 알겠죠? 어제도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뭐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여정을 걸어가고 막 뭐 성전 건축에다가 2, 30막 이래 하는데 우리가 사실 헌신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침상에 누워서 침대 위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고 원하실 때, 이 교회가 원하고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멘. 알아듣습니까? 아멘. 그 요단강을 왜 봅니까 이게? 가다가 뭐가 막히고 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옵니다. 무슨 장애물입니까? 이 사실은 이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환경.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또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각기 다 영적 문제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이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경이나.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한계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어떤 올 때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귀에다 대고 얘기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에다 대고 하면서 귀에다 대고 속지 말라고. 속아야 자꾸 축복이 다 와 있는데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언약을 따라가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일찍 그 실패와 재앙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벗어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를 통해서 지금 세계만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을 그 흐름 속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딱 들어서니까 요단강에 그때 당시엔 볼이 추수하는 그때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치는 데거든요. 강 건너는 것도 문제네. 그때 또 강물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쳐다보고 놀라면 안 되죠. 이때 발이 잠길 때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만. 나와 함께만 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만.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일이 연합하고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내스다. 어제도 요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세계 총리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자기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파는 그들이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가가지고 선교하겠어요? 근데 마침 또 보디발의 집으로 닦은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완전히 애굽의 군대를 총 짚고 있는 아주 국방장관의 집에 참모총장의 집에 딱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제 음녀라고 얘기더라고.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완전 뭐 윙크하고 눈짓하고 막. 그게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옷을 확 사본 바람에 이 옷이 벗겨졌잖아.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무명을 사가지고 감옥을 간 거예요. 그 음녀를 통해서 감옥을 갔는데 요게 또 장관들을 만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팔아먹었는데 보디발의 집에 딱. 참 놀라운 일이죠. 가정 총무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1등 공신이 누구냐? 장관들이라는 거예요. 당신 저 앞으로 복직을 하게 될 때 나를 잊지 말고 좀 기억하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배신을 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내중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장관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복직을 해서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요셉이 딱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셉이 30세가 딱 되던 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할 수 있는 그 인물의 나이가 30살이거든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성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등 공신이 형제요, 그 다음에 음녀요, 그 다음에 그 장관들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바로를 만나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누명지우고 자기를 배신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시간. 우린 당장 우리가 뭐 사람 갈등 많잖아요. 그럼 문제로 보지 말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경륜과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이력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성취된다는 사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여정입니다. 남은 여정. 앞으로 이제 광야길 인도받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선교의 남은 여정을 승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